한 10년 전에 뭐 ISIS 나타나고 하고 뭐 옛날 오바마 때 막 참수를 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목배임을 당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다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때 사도순다는 목사님이 말했어요. 그 시리아에 그 크리스찬 가정이 있었거든요. 그 아들, 딸이 이제 한 5살, 많게는 7살이고 한 2살, 3살부터 해서 한 4사람인가 4사람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막 폭탄이 떨어지고 하니까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게 한 번이 아니고 뭐 몇 번 일어났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희 집안을 순교자로 정해놨으니까 내 말대로 하면은 잠깐 어렵지만은 피난처로 낙원에 가든지 그건 잘 모릅니다만 아브라함 품에 가든지 그렇게 된다. 처음에는 뭐 개꿈인 줄로 생각했겠지. 그때 이렇게 결론을 얘기하면은 자기 아버지 죽고 자기 어머니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아들 죽고 해서 딸까지 다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집안 전체를 순교자로 해. 그때 처음 들었을 때 참 조금 섬찟하면서요. 야, 진짜 그런 일이 있을까 생각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한 5년 전에 들었을 때는 상당히 이게 참 퀘션 마크가 많았죠. 지금 얘기를 하는 그게 구원받는 사람. 그게 이제 인을 5번째 인을 때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단 밑에다 제단이라는 건 종이란 뜻이거든요. 제단 밑에 있는 종들이 하나님께 하소연하기를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기를 언제까지 참으시겠나이까 뭐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있지요. 6장에 이제 6장.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숫자가 차지 안 했다. 순교자들의 수가 차지 안 했으니까 순교자의 숫자가 다 아구가 찰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흉년의 때가 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세 부류가 나오는데 뭡니까? 순교자 관열로 가든지, 두 번째는 곡간으로 도망을 가든지, 하여튼 피난처라는 거 있어요. 피난처로 도망을 가든지, 세 번째는 휴거를 하든지. 그게 구원받는 사람. 이제 편안하게 이제 살 사람들은 적그리스도 세력들과 함께 짱짱 어울려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고 열심히 재미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전 3년 반 동안에는 뭐 이럭저럭 견디겠죠. 왜냐면 표도 있고 하니까. 대형마트에 가서 이제 물건을 살 수 있는 잘 되니까. 후 3년인지 3년 반인지 하는 그 기간을 완전히 이제 짐승의 통제하였기 때문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표가 바로 짐승의 권세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때는 이제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잠시 저들은 편한 것 같지만도 결국은 이제 영원히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고 이제는 피난처가 하나님 왕국에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명단에 딱 확정이 되면 하늘로 데려가든지 아니면 곡간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뭐 너는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 그러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람이에요. 이게 순교거든요. 하나님은 순교자를 요구하시죠. 그것은 오른편에서만 순교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는 이제 재물, 마치 애굽을 재물 삼아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말이 그 성경에 이사야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것에 대해서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십시오 하면서 막 그 빌라도 법정에서 큰 소리 뻥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동 전쟁에서 적어도 한 2억, 적어도 2억 또는 3억,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3분의 1이니까 6억이면은 2억이 될 것이고 이제 죽는 거죠.
추수가 끝나면 황충의 피해가 있다고 했거든요. 황충의 피해. 그게 이제 첫 번째 화.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그게 첫째 화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일단 두 번째 화는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가 두 번째 화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 부는 걸 맨 마지막에, 그때 이제 일곱 호리병, 일곱 대접이라고 부르는데 일곱 호리병의 그 가장 큰 지향이 되거든요. 그 세 개가 있다고 했거든요. 5, 6, 7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5, 6, 7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섯 번째 화가 뭡니까? 황충의 지역에서 올라오는 그 이제 황충 때문에 정갈에 물린 것과 같은 아픔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이제 1달 동안 아프네, 5달 동안 아프다. 근데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는데 스스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너무 아팠어. 그게 이제 첫째 화. 이거 넷째 화까지, 넷째 나팔 불 때까지 기회가 있었던 것이 다섯째 나팔 부는 것은 끝났다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야 좀 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완화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죠. 근데 그것도 다 옛날에 그 생각이에요. 지금은 이거 정해진 거죠. 만약에 그걸 고치게 되면은 창세기부터 다시 하나님이 다시 성경을 다시 써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니까 천지에 없어지는 것보다도 그 정해놓은 그 말씀이 없어지는 것이 더 어렵다. 율법의 1.1획이 바뀌는 것이 달과 별들이 없어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정해졌느냐? 창세 전부터 정해졌다. 근데 이것은 정도는 알지 못하고, 이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은 모든 진리를 가르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사람들은 은사가 많고 이런 걸 보통 사람이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거 깊은 관계가 있다 생각했는데, 그 권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침례.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는다는 말이 혀의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불이 나온다. 그래서 악한 자를 소멸시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놀라운 사역은요, 종들에게도 은사를 주거든요. 은사를 준다고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하는 말은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되면은 그런 말, 임했다는 말, 임재를 얘기하거든요. 이건 권능을 받고서 권능 받아서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권능 받아서 증언,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나에 대해서 나의 부활을 증언할 것이다 이렇게. 이 부활이라는 것이 뭐예요? 추수되는 거죠, 그죠? 내가 부활체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체가 안 된 사람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추수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체가 될 수 있도록 말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으면은 내 속에 이제 부활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것이 아니고 부활체가 됐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나니 곧 우리가 선포한 복음의 그 선포 때문에 되는 것이다 이래 나오거든요. 그 복음의 선포, 이 말씀의 진리의 선포 때문에 너희 속에 거듭났다, 부활체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권능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체가 되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부활체가 되는 것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하는 말이 부활체를 얘기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된다는 말도 그 부활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종들은 부활체가 언제 됩니까? 예수님이 이제 친구들과 아내죠. 결혼했으니까 아내들이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아내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그들이 땅에 내려올 때, 그게 이제 지상 예루살렘에 내려올 때, 이제 그들이 이제 들어갈 때에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속죄라고 부릅니다. 그때 부활체가 돼요. 그들은 아직 부활체가 안 돼 있어요. 그들도 부활체 된다 그러면 뭐 하늘에 올라가고 있죠. 우리가 완성된다는 말이 뭐 겉으로 보아서는 모르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내 속사람이 완전해집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된다. 갈라디아 3장 19절 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그 전에 많이 했죠. 그리스도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3장 5절에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어 있는지 자신을 확정하라 하죠. 성전된다는 말이 그리스도가 형성돼. 그게 하나님 성전이거든요. 여기 성전 그려놓은 거거든요. 되었는지 스스로 확증하라 이랬어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모른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아주 어린 신자는 신고가 되기 어렵죠. 구원은 다음에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죠. 너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왜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형성되어 있는지를 왜 모르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성소잖아요. 여기가 이제 성막이죠, 그죠? 여기가 안뜰이라고 그러고 세상 이 안뜰 바깥뜰이라고 그러거든요. 바깥뜰은 세상을 얘기합니다. 여기는 용광로에 불용광로에 후 3년 반 때 다 불태워지는 곳이에요. 이게 피난처가 어디냐면 요한이죠. 요게 이제 제일 안쪽 지성소는 법궤가 있는 곳이거든요. 법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거죠. 이게 성전, 지성소. 그러니까 성전의 가장 알맹이가 이 지성소거든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이게요. 여기에 하나님 임재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 법궤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아들을 되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는 왕들, 그리스도의 제사장. 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 종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제사장 할 때는 종들을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제사장 할 때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아들들이에요. 이게 제사장이라는 말 표현을 써도 그 앞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붙느냐 그리스도라는 말이 붙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집도 하나님의 집 하면은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집 하면은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들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 여기는 하늘에 있잖아요. 그치? 하나님의 보좌가 왕자가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여기는 이제 휘장이 이제 쳐진 것이거든요. 휘장. 여기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옛날에 보면 여기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대제사장 얘기 들어가는 것이지 일반 제사장 얘기까지. 이 종들이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근데 여기는 뜰이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 10장인가 잘 모르겠는데 10장인지 11장인지 제 첫 번째 1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딱 측량하는 게 있어요. 뭘 측량하느냐? 여기를 뭐라 그러죠? 뜰. 여기는 제단. 그죠? 여기는 뭐예요?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엄밀한 의미가 진짜 성전 여기는 대기실입니다. 대기실. 그러니까 왜 제단이 있느냐? 제단은 준비하는 곳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이 제단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직 그들은 처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흰 옷을 완전히 입고 입을 때까지. 그러니까 어디를 측량하느냐? 그 말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경계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뜰과 제단과 성전을 측량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깥들은 내버려 두어라. 그들이 3년 반 동안 그 약한 자에게 완전히 점령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뜰에 속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장막절이 장막. 떨은 장막절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 장막절은 천년왕국이죠, 그죠? 천년왕국. 천년왕국 때 구원받을 자들을 또 하나님 측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왜 종들이 피난처로 왜 들어간 줄 아십니까? 차라리 뭐 3년 동안 끔찍한 걸 보는 것보다도 빨리 죽는 게 나아야 하나. 다 순교자가 되든지 다 죽어버리면 돼요. 뭐 그럼 징그러운 거 안 보다가 뭐 죽으면 아브라함 품에 가 있다가 이제 들어가면 되니까. 그럼 되는데 왜 그 많은 종들이 피난처로 왜 갑니까? 누구를 끌어들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민들,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시민들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들이 앞장서서 거기 들어가는 것이지,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뭐 이왕 한란 기간 동안에 다 죽어버리긴 낫습니다. 또 하나님 데려가시든지 그게 낫지. 근데 이제 천년왕국 장막절에 들어갈 사람, 이들은 장막절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비를 내리지 않는다. 저는 이 이사야서 같은 거 읽어볼 때 참 놀란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해석하면요, 봐라,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는, 율법의 절기를 지켜야 되지 않는, 이 말이 아니고, 이 장막절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바로 이 장막절의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장막절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죽인다는 말이 아니라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천년 동안 사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그들은 장막절 백성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장막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거 이 성경을 모르면은 다 그렇게 하게끔 돼 있어요. 여기는 바로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는 잎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생명나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생명나무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했잖아요. 이게 바로 생명나무고, 이쪽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원래는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도 알지만도 악도 같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반드시 죽어야 안 죽어요? 죽습니다. 율법 하에 있으면은 율법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성이 드러남으로써 결국은 그 죄성이 이김으로 죽어야 안 죽어요? 죽는다는 말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내가 죽는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선도 알지만도 무엇이 있다고요? 악이 있다는 거죠.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도 율법에 아주 충성파였는데 율법으로 내가 선을 알지만도 악이 나와 함께 있어서 선을 완전히 뭉개버리고 나를 그 악으로 끌어다니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아, 이 괴로운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에 열심히 하면서 선을 알았지만 또 선이 이기지 못하고 선이 어디로 끌려온다고요? 악으로 끌려온다. 그래서 선과 악의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근데 그 백성이 바로 하나님 바깥에서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성품도 나타나지만도 그 피조개, 하나님 없는 그 피조개의 성품은 죽음이거든요. 흑암이 그 기품이 있다는 말이 바로 죽음을 얘기해요. 하나님만이 영생하지 하나님 밖에서는 영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따로따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셨잖아요. 아담의 형체로 오셨잖아요. 오신 이유는 이 둘을 하나로 붙여야 안 붙여요? 예? 붙입니다. 그러나 경계는 있어야 있어요? 있죠. 왜냐하면 이거 열매고 너희는 거기에 접붙임을 당한 하나의 식물이 벌써 이게 붙었다. 본래는 따로따로. 이게 에덴 동산이 따로따로.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 거기는 그 하늘을 보니까 그 보좌가 있는 곳을 보니까 선악과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네, 없습니다. 네.
창세기 2장에는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있었지만은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거기는 비어 있는 곳이지만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고 난 뒤에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거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둘을 합쳐서 합쳤어요. 그러니까 내 양은 이 오른쪽으로 얘기하고 내 양은 내가 영생을 준다. 부활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 부활체가. 내가 양인지 아닌지는요. 너가 은사가 많고 능력 있고 이런 걸 모르고 내 속에 바로 성령님이 안주함으로써 믿음 안에 거하게 되면은 이게 내 속에 예수님의 형체가 생깁니다. 내가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속사람, 새 사람이 생기는 거죠.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는 사람은 처녀고 결혼한 사람은 아내요, 아내. 아내는 애를 잉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의 씨가 잉태되어 있는 사람은 그게 거듭났다. 그 사람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다. 그건 죽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온의 아내라고 부릅니다. 시온의 처녀들이라고 부릅니다. 시온의 처녀들이에요. 처녀들. 처녀들은 결혼했습니까? 안 했죠. 그래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은 결혼한 자가 많다 했어요. 결혼하지 않은 자가 많다 했어요. 결혼하지 않은 자가 많다고 했죠. 이거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들이 한 남자를 둘러싼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종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자기들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 그 처녀들이 그 남자를 붙든다고 했잖아요. 자기 남편 같은 남편이라고 그러지 남자를 안 부르잖아요. 그 여자들이 한 남자를 붙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스가랴서라든지 예레미야 31장. 그게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누구를 기다리냐? 구원자를 기다리거든요. 구원자를 기다린다는 말은 아직 구원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완성이 언제 오느냐? 시온성에 그들이 한 남자를 기다려야 기다려요. 기다려야 돼요. 그분이 오실 때에 그분이 이리로 들어오너라 하면서 그때 이제 부활체가 되어서 들어가요. 그게 여자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녀죠, 시녀. 여기는 시녀들이고 여기는 아내. 예수님 어린 양의 아내. 예수님이 내 양 할 때는 나는 내 교회를 세웠다. 내 양들의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는 어린 양의 아내가 될 교회들. 그들은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종들은 이미 아담으로부터 내려오고 그들은 계속 예수님의 속죄, 예수님의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게 은밀한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래서 구원자를 기다려요. 그들은 땅에서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래 나와 있고, 양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이래 받을 것이다 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로서 그 성령 안에서 그분 안에서 구속을 받는다 이렇게 있어요. 그때 요한계시록 14장 갈 때 보게 되면은 그 14만 4천들에 대해서는 땅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이렇게. 그 골로새서 1장에 있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형체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성정이에요, 성정. 그죠? 성정이 이제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처녀로서 남아있는 사람은 제단 밑에 있잖아요. 그 순교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제단 밑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 말은 예수님 구원자를 기다려야 기다려요. 제단 밑에 있는 사람은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근데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양들은 그분 안에 있어요.
그분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자신이 구원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들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구원자가 돼요. 이들을 구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환란 기간까지 계속 살아야 되느냐, 이걸 알게 되면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오바댜서에 보면 많은 구원자들이 에스의 산에 올라서 하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구원자가 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 추수를 위해서 구원자가 돼요. 로마서 11장에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미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뭐 그때 됐어야 구원자가 이제 시온산에 온다는 거예요. 그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들 누구예요? 종들이. 성경을 책 보시라. 로마서 11장. 그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인데 누가 올 때에? 구원자들이 올 때에. 그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제 구원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서 네가 바로 네 죄를 사하라고 했어야 했어요. 그게 구원자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소자야 이제 편안하라. 너 죄사함 받아. 이게 예수님 구원자잖아요. 그럼 또 내가 하던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권능을 받은 거예요. 권능이 무슨 권능이에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권능이지. 바로 구원자가 된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와 똑같은 형체가 된다고 했거든요. 형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 하려고? 구원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다가올 열방의 추수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들이 나타나서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병도 고쳐주고. 예수님이 소자보고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소자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 그 두 번째 아니에요. 첫 번째는 소자야 평안하라 너 죄사함 받아. 그게 예수님의 큰 권능이잖아요. 그리고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큰 권능은 죄를 사해 주는 거지. 그 뜻이 어느 것이 크냐 하는 얘기가 거의 은사로서 병을 낫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그거는 이제 따라가는 표적이고 표적. 그러니까 내가 너로 병 낫게 하는 것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다는 거죠. 권세가 큰 거지. 권위가 큰 것이지 능력이 큰 건 아니잖아요. 그치?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그게 권능이 가장 큰 권능이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당신이 뭐가인데 죄를 사하느냐고 그랬다.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왜 안식이라 병 고치냐 이걸로 시비 걸었고 네가 누구길래 죄를 사하느냐. 그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냐.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서는 이게 분리되어 있었고 이거는 선악과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성전은 바로 전체가 다 뭐예요?